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표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함께 했을 때 표적이 나타난다. 위에 앞에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20절에서는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그럼 다른 의미냐? 예수님 믿으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을 때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주님이 계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 해도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지만 그런 삼일체니까 그분이 곧 주님이시. 그러면 내 안에 계셔. 그럼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해요, 안 해요? 하잖아. 믿는다는 것과 논리상으로, 문법적으로, 어법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밖으로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죄지를 갈 때는 예수님이 살짝 손님 나와. 그거 아니야. 난 그런 죄 짓는 거 난 싫어해. 나 안 갈 거야. 하고 난 손님이 나와. 그렇다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또 들어와. 그래. 그러니까 다시 또 회개하면 그래, 회개 잘했어. 내가 들어간다. 그러다가 또 내가 죄를 지어.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또 손님이 떠나. 그러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들어오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러 갈 때도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주님은 그대로 계세요.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 항상 함께 계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그게 맞을런지를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영적 의미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믿는 것과 함께하는 건 다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거 차이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게 되어져.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지 신앙생활이 확실해진다.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확실하지 못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은 다르다. 영적으로 다르다.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맞다고 할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올 때에 그곳에 과일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과일도 아무튼 이 대단하다. 그때가 이제 포도 딸 때인데 포도를 가져왔어요. 대단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자이언트다. 자이언트. 영어로 자이언트, 거인이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이언트와 메뚜기가 싸우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메뚜기 볶아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메뚜기가 밥이야,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저들의 밥거리밖에 안 된다. 우리는 자이언트, 저들은 자이언트,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가, 우리가 메뚜기인데 저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 세우고 돌아가자. 싸우면 다 죽는다. 10명의 정탐꾼이 이걸 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좌절해버려요. 고생해가지고 2년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이언트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그렇지.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하고 싸워. 사람이 거인하고 싸워도 게임이 안 되는데 자기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자이언트인 저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메뚜기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그들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전투력도 안 생기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죠. 메뚜기 콤플렉스. 열등감. 열등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초라해. 내가 뒤떨어져.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얼굴도 못생겼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그런 나를 보니까 내가 열등감이 생겨. 얼굴에 대해서. 저 사람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 날씬한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가.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 저 사람은 좋은 대학교 갔는데 나는 좋은 대학교를 못 갔어. 콤플렉스. 비교의식에서 나와. 저 사람은 자이언트, 거인으로 보이고 나는 초라한 내 자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해. 물질로 인한 콤플렉스.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적어. 믿음에 대한 콤플렉스. 저 사람은 부모님이 다 계시고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오. 저 사람은 지금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우리 집은 저 사람은 금수저고 우리 집안은 나는 흙수저예요.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콤플렉스. 이 메뚜기 콤플렉스는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인드가 패배의식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이 메뚜기 콤플렉스 가진 사람들은 열심을 안 내요. 이미 나는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해봤자 안 돼. 전쟁 해봤자 안 돼. 이미 할 필요도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도자 삼세우고 도망가자.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와 직면하려고 하잖아.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해.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직면해서 싸워서 돌파하는 그런 것이 없어. 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직면하지 않고 피해서 가거나 안 하거나 이런 패배의식이 있어요.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자존심은 또 세. 자존심.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겠어요? 자기를 자꾸 포장해서 감추려고 하겠어요?
열등감을 강한 사람이 드러내요? 절대로 못 드러내.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야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가면 저런 가면 이런 가면 저런 가면 믿음이 좋은 가면 착한 것 같은 가면을 수많은 가면을 써. 이것을 심리학에서 페르조나라고 페르조나 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를 감추고 저기서는 이렇게 나를 감추어 어디 가서 오픈하지 않아. 난 자꾸 감추다 보니까 어느 게 내 진짜 모습인지를 몰라. 어느 게 진짜 내 나인지를 몰라. 감추다 보니까. 왜냐면 내가 자존심이 세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절대로 싫어하지. 절대로 말 안 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해요. 자존심과 자존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존심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존감 강한 사람은 돈이 있던 말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어. 인정한다면 패배의식에 젖어들어 살고.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을 자꾸 내세운 사람일수록 뭐냐?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누군가 그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폭발해버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 완전 반대래. 그러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 이러면 내 자존감이 살아.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유일하게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유일하게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약하게 자라와서, 대부분의 사람,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유교적인 엄숙한 분위기에서 혼내기도 하고, 남자보다도 여자가 태어나면 무시해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려고 할 때 여자가 태어난 걸 알면은 그냥 안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환영을 받지 못해, 존중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자존감이 살아있을 수가 없지. 남자를 원했는데, 옛날에 다 남존여비 시대니까 남자를 원했는데 태아가 여자야. 그러면 신부모들은 안 태어나기를 원하, 뛰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은 분들 여자로 태어나는 거 특별하지 않는 한, 여자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바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거 환영해주고 존중해주고. 생각해보세요. 여자 없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여자를 태어나게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없어. 여자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절대로 여자로 안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질 않아. 자기가 여성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성인 걸로 만들어진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돼. 왜?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니까 여자. 남자로 태어났다 할 때는 가정주의 분위기에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해도
크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분에서 자라면 자기가 존중함을 받고 있구나.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모자라도 공부 못해도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다. 이게 존재예요. 존재. 자존감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예요. 잘하냐 못하냐 이건 전부 다 열등감이나 우등감이나 이걸 만들어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전부 다 열등감 아니면 우등감이야. 그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해 준 데는 절대로 자존감에 살 수가 없다. 자존감은 오직 무엇 때문에?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여자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 태어나게 주셨다. 잘생기냐 못생기냐 하나님은 그걸 잘생기면 이뻐해지고 못생기면 안 예뻐한다. 하나님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환영해주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서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진 게 뭐냐? 존재 자체가 아니잖아. 뭐냐? 싸우면 우리는 비교예요. 저들과 비교의식에서는 절대로 자존감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비교는 뭐냐?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딱 이거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 너 왜 저 사람 같이 못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각자의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 근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 쟤는 저런데 너는 왜 이러냐? 저 사람 저런데 너는 왜 이러냐? 믿음 세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졌기 때문에 이 콤플렉스나 열등감이나 우등감은 똑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면 뭐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가면 뭐가 생기고 우등감이 생기고 똑같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우등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 똑같은 거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자기를 위로해. 내가 저보다 낫구나. 그 열등감이나 우등감이 그 자체가 나쁜 거야. 그래서 자존심이 세면 안 된다. 자존심이 셀수록 나는 자존감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자존심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해로운 거야. 해악이야, 해악. 왜? 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뭐냐? 자존심 버려. 자존심이 뭐다고 그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자존심은 나를 포장하는 것이다. 포장하는, 나를 감추는 거야. 딱 감췄는데 누가 그걸 건드려버린 거야.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자존감이 강해도록 해야 된다. 자,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이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잖아요. 제가 그 내는 것을 싹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써내는 사람 이거 다 채워야 된다는, 하나라도 이거 내가 요거 강의 안 들었다, 기도 안 했다, 성경 안 봤다, 이걸 빈 공간으로 남겨두려면 마음이 편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빈 공간으로 써서 내려면. 네? 네? 편하지 않아요. 편하잖아요. 이게 뭐다? 자존감이 낮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채워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거 반절도 안 채웠는데 써서 낸 사람이 있어요. 양금지 집사님 봤더니 반절도 안 채웠는데 써서 내. 저는 그걸 뭐 도전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못한 걸 드러내는 거야.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못한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근데 저가 보니까 저도 그래. 저도 보면 한 번씩 써내거든요. 감추고 싶어요. 수치스러워. 내가 이거 하나를 못 채워놨다는 게, 이만큼 못했다는 게 분량이 있는데. 그런데 반절 이상을 못했어. 그래도 그대로 써서 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양 집사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반절도 못했을 때는 그대로 내고 싶어요? 아예 안 내고 싶어요? 네?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못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자존심 강하면 차라리 내가 안 보내버려. 왜? 창피한 쪽팔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보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때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거 안 올리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이게 뭐냐? 자존감이 약한 거야. 못할 수도 있어. 근다고서 나의 존재 가치가 하락되냐? 나의 존재 가치는 그저 자존감은 존재에다 두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다 잘했어, 완벽하게.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이것을 좀 반절 이상 못했어.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니다. 자존감은 무엇에 달렸다? 했더니 못했더니 4분의 1밖에 못했어도 내 자신의 존재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런 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높은 거야. 근데 못한 나를 인정을 하지를 못해. 이게 뭐냐? 자존감이 강한 거다? 약한 거예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한 걸 좀 드러내는 거잖아, 지금 이게. 네? 이만큼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 나의 잘못을, 나의 수치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 나의 잘못과 수치와 부족한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말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뭐가 강한 사람만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 약점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말해요, 안 해요? 절대로 말합니다. 감춰. 왜?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존심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야. 내가 실수했든 어쨌든, 내가 연약하든 말든, 이겼든 어쨌든 간에 나라는 존재에다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에다 가치를 둔다. 할렐루야. 자랑 못하는 두 번째야. 그러니까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존감이 약해. 왜 약할까요? 뭐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 노예 생활. 머릿속에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 노예. 하나님의 그들은 선민이야. 선민인데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쪄들어 있어? 선민의 의식이 쪄들어 있어? 노예 의식이 쪄들어 있어요? 노예 의식이 쪄들어 있어.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안 좋은 일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안 돼. 당당하게 주인에게 나 이거 힘듭니다. 이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노예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도 알 뿐더러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를 힘들게 만든 주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뒤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 어이 신고시키네. 그냥 힘들 죽겠네. 정부 자식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자유인 같으면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창조됐다라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 삶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았어요? 아니면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더구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열등감이 있지. 이게 치유되기 전에는 삶의 변화가 없게 돼요.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인생이 바뀌려면 메뚜기 콤플렉스에서만 바뀌면 돼. 여기서 벗어나면 돼. 근데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들은 지금 자유인이야.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데 이들은 마음과 생각과 영은 아직도 애굽에 있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쩌다 지도자에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몸은 여기 있지만,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은 출애굽이 아니고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신분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어.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것은 세상의 종으로 묶여있어. 계속해서 세상의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마귀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몸은 우리의 신분은 출애굽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실제로는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어.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웃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아파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래서 빨리 내 자신이 자존감을 빨리 되찾아야 돼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별 감정이 요동이 없어. 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데 자존감 약한 사람, 자존심이 센데 자존감 약한 사람이 누가 나한테 해서 그냥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욱 하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이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근데 그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느냐.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겨줬어.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내가 때로는 잘못해도 부모도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은 내 자존감은 살아나는. 그런데 저처럼 우리 아버님이 완전주의자지. 우리 아버님 완전주의자. 그래가지고 말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대로 완벽하게 안 되면 그냥 혼내고 50점 받던 아들이 80점 받았으면 야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야 80점이 뭐냐, 좀 더 잘했으면 90점 100점 받았어. 그 과정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책망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인정해주고 자꾸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를 부모가 인정해주니까 나도 나를 인정해주는 거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책망하고 혼내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 왜? 부모가 인정 안 해주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인정해? 어른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자라나는 건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줄 수 있냐고. 어린아이는 자기 소리를 들어요? 남의 소리를 들어요? 남의 소리를 듣는 거야. 믿음의 어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소리를 들어요? 주위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믿음이 성장하면 주위 사람이 말하던 거기는 큰 소리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나부터 사랑받아야 되니까.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누굴 챙겨요? 내가 배를 불러야지 남을 돌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랑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 사랑이 좋구나 하니까 남들에게 사랑을 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줘요. 받아본 사람. 응? 받아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렸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그래서 결혼했어. 결혼해서 내가 사랑의 가정을 만들고 사랑의 자녀들 만들어야겠지 했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사랑에는 갈급했지만 실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 왜?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 부모가 사랑하는 걸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나서 저렇게 사랑해주면 되는구나, 존중해주면 되는구나. 내가 가정에 삭습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일하게 본 것은 뭐냐면 영화 통해서 본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그러니까 영화처럼 사랑하고 싶어. 근데 영화처럼 사랑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현실 생활에서 보각 쓰게 돼야지. 나는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내가 자녀들 사랑 듬뿍 줘서 자라게 해야지 하고 나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이 사랑을 해주는 방법을 알아 몰라. 내가 받아봤어야지 알지.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녀를 사랑을 준 게 아니고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사랑을. 부모님 막 혼내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혼내면 이것도 못해 좀 잘해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 뭐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잖아. 꼭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요. 근데 책망은 너를 위해서요. 아니 너를 위해서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실제인 학습 효과는 정반대 효과예요. 왜냐? 사람은 정서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말의 논리적인 그 말보다 어렸을 때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정서가 자라야 돼요? 정서가 자라야 돼요. 네? 정서가. 근데 정서는 망가졌어. 머리에 지식만 집어넣으려고. 정서가 망가졌는데 사람이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크면 지식도 커요. 키도 커요. 사회적으로도 커요. 근데 정서는 역시 여전히 어린애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이 되었어. 근데 감정과 정서는 아이야. 성인 아이야. 그러니까 성숙한 감정이 나오질 않아. 성숙한 정서가 나오지 않아. 그럼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사랑하면 성숙한 자녀 사랑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사랑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다가가는데 사실은 나중에 결론은 싸우고 말. 결론.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막 준다고 사랑한다고 막 말하고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싸워. 더 갈등이 생겨.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내 자신의 내면을 신앙의 성장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장하지 않아. 왜냐하면 뭐가 자라야 된다? 정서가 자라야 된다. 정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서가 자라야 돼요. 금요일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기도하러 오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고 막 그렇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막 그 SM도 갔다 오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나 이제 손 놔버린대요.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고 SM도 나가고 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정서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작부터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있어야 돼. 친밀감. 내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존재를 더 소중한 존재로 아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짓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내 모습도 있어요. 이게. 근본은 뭐냐면 죄 짓는 모습이 근본이에요? 예수 믿고 난 근본이에요? 아니면은 존귀한 자의 모습이에요? 존귀한 자의 모습이야 이제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짓다 회개가 돌아오면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죄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 어떤 존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 할렐루야. 이걸 세상에서 그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진 않아.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아. 왜? 사람들 각자가 힘들어.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있는 사람, 그렇게 정서적으로 여유 있고 믿음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흔치가 않아. 자기 자신도 빠듯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돌볼 여유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왕자로서 자랐으니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로 살았어 봐. 노예로 살면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나.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디 다 동족을 돌아봐요. 모세는 그런 게 아니잖아. 왕자로서의 그런 지위도 있고 그런 삶의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남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나를 뛰어넘는다니 내 것이 채워질 것을 뛰어넘으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른 아픈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줄 수가 없으니까. 만약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유지하기도 바빠. 개척교회라서. 근데 다른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최소한 자리면 돼야지. 어쨌든 간에 자리면 돼야지. 그 다음에 돌아보면서 뭘 하든가. 맞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채워지고 그래야지 남을 돌아볼 마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어 내가 스스로.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돌아봐야겠다는 여유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돌아볼 생각이 안 나.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어. 이상한 얘기 좀 사이도 빠져버렸네. 메뚜기 컴플렉스 얘기하다가.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완벽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저는 완벽주의로 학습이 나도 모르게 되어졌어요. 저는 제가 완벽주의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어져야 돼. 아,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구나. 완벽하게 안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자 90% 했어요. 그럼 90% 잘한 거잖아.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돼. 10%가 보잖아.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90% 잘한 걸 안 봐. 부족한 10%를 얘기해. 이런 사람이 자라날 수 없어. 이런 데 밑에서는 정서적으로.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를 인정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 안 해주니까 제가 저를 인정을 안 해줘요. 못해. 그 시험을 받았어도 10점을 더 못 맞은 거기다가 마음 생각 들어요. 그냥 90점 잘했다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인정이 안 돼. 90점 맞은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해. 그래서 열등감이 많아져. 사실은 잘하고 있어. 사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고 있어. 그것을 주어진 환경에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이 많았죠. 아버지로부터. 완전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완전을 요구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완전을 요구해. 충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잘했어. 과정적으로 볼 때 10점에서 50점 말씀 잘한 거잖아요. 근데 50점을 맞은 것을 100점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 요구해.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되는데 더 많은 걸 요구해.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저 사람이 나사가 풀릴까, 긴장감이 풀릴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쪼이는 거예요. 주막 하편이라고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 한다고 더 쪼여. 상대방은 더 쪼이는 걸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가치관과 나 중심적인 대화를 하니까 상대방과 대화가 안 통해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완벽주의자. 얼마나 이것을 깨닫기까지도 예수님 믿고 깨닫는 데까지도 몇십 년이 걸렸죠. 한 20년 걸렸나? 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전에는 심각한 줄 몰라요. 왜?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화된 것은, 학습된 것은 잘못된 걸 몰라. 특별히 그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는다. 완벽주의자가 죄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커다란 흠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수많은,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은 완전 완벽주의자는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왜냐면 80점까지 갔으면 잘했다고 하면 좀 쉬어 가야 되는데 나머지 20%를 해서 계속해서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은 안 돼. 내가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돼. 왜? 완벽주의 100%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 막 쪼이는 거예요. 더 쪼이니까 내 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 내 정서에서 일어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 또한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야, 이게. 자체가.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막 나를 채찍질 하니까 어떤 수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상처가 내 안에, 주위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가. 그래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 저에게도 그 메뚜기 컴플렉스, 지금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죠. 거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지금 제가 하는 목회는 사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만족해요. 현재 하는 목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긴 했어요.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해요. 제가 뒤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요? 내가 지금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과 타협하지 않아. 주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또 성도들에게 이거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 타협하지 않아. 그런데 작년까지는 타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성도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서.
목회 성공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제 마인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목회 성공. 목사는 목회 성공해야 된다. 목사는 목회로 말을 해야 된다. 목회는 목회 성공해야 되는데 목회 성공은 결국 뭐다? 성도들의 숫자다. 부흥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숫자가 많고 큰 교회 이뤘으면 다 뭐라고 그래요?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잘못된 성공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인드 때문에 성도들하고 타협을 해. 타협을. 정말로 주님이 주신 목표, 저에게 주신 왜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까? 정말 교회의 순수성. 너무나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순위 말하기를 너무나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깨끗해야 된다. 적당히 깨끗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와야지 숫자가 늘고 숫자가 늘어야지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마인드, 잘못된 마인드. 그래서 성공하려면 타협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하면서 두 가지 마인드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 사업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규모가 커지는 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타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성공하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사람을 더 끌어모아야 되니까. 더 많이 돈을 벌려면 내가 타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때로는 주일날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때로는 세금도 조금 내야 되고, 옳지 못한 방법도 써야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된다면 믿음적인 부분에서 타협할 게 너무나 많아. 타협을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타협을 해야 되고, 타협하려면은 그것이 죄와 타협이 된다. 세상과 타협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더를 하고 나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순수한 비전을 향해서 나갔어야 되는 건데, 제 마음속에 수없이 타협했어. 이 사람도 받아줘야 되고, 저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 사람도 끌어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냐? 메시지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설교 말씀에서 타협을 해야 돼요. 깨끗한 물로만 물이 씻어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 저도 몰랐어요. 깨끗한 물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흐린 물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 작년까지는 몰랐는데 올해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타협을 많이 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자,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계시다. 이분은 딱 자기가 정해진 목회에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훈련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라오면 뭐하라? 이 제자훈련 시스템에 들어와서 다 훈련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교회 다녀서 해라. 이분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외적인 사람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이런 시스템을 발배하지. 선임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 순수성이 있게 되지. 순수성. 타협을 하지 않아야지 순수성이 있다. 타협을 하면 흐릿하게 되어진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딱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것이 옳다 하면은 그렇게 나가야 돼. 근데 내가 타협을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세상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게 목적이 보다 더 많은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다 보니까, 성공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인드가
지금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이 원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숫자가 적어도 좋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부로 세우고. 그러면 이런 내 관심 있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적어도 그 순수성을 나는 가겠다. 지금 마음은 그거예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 타협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와도 이것은 건들 수가 없어. 여기 따라오려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많으니까 그냥 그저 다니면 되고, 내 목표는 주의 오심을 깨워 준비시키는 것이다. 신부 만드는 것이다. 딱 정해져.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려면 교회 다니고, 나는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 다.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학생이 공부에 성공하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 돼요. 왜? 주일날도 잠깐 예배 갔다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격적으로 보면은 이게 믿음적으로 올 때는 옳지 못한 거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타협을 해야 된다. 죄와 타협을 해야 되고, 사랑과 타협을 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된다. 그런 순간 믿음의 순수성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다? 나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믿음의 순수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적인 삶을 세상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은 타협을 해야 돼. 죄와 타협을 해야 되고, 세상과 마귀와 타협을 해야 돼서 내가 자꾸 양보를 해야 돼. 왜? 순수성을 가지면서 성공하기란 보편적으로 볼 때 어렵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기 전에는 어렵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자서 이제 마쳐야겠어요. 전혀 지금 이상한 얘기로 지금 흘렀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콤플렉스,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나됨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나를 인정해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준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런데 맨날 죄만 지어봐. 인정이 돼야 안 돼. 그런 내가 싫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열등감이 더 심하게 빠져. 그래서 원하옵기는 이 메뚜기 콤플렉스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으면 피로써 구원받은 이 자존감, 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존감,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여러분 안에서 내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하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기한 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